잘 지내세요?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어제 두레마을에서 밤죽기를 했는데 요즘 밤이 알이 굵어요. 그게 막 쏟아져 있어서 밤 줍는 것이 신바람 나요. 예. 먹는 것보다 줍는 게 더 신나요. 예. 우리 두레마을에 밤 주스라 오세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마친 후에 지난 시간에 16강 끝내고 출애굽기가 워낙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3장 9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지요. 워드는 말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말씀, 키워드.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줄여서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 종살이에서 장장 430년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뭐 저리 가라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끝내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살 만큼 다 살아서 현역에서 물러설 나이인데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란 위대한 인물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년을 3기로 나누어요. 1살부터 40살까지 애굽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란 세월. 요즘 말하면 최고 경영자 코스. 왜냐하면 귀족 자녀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그냥 지식 교육만이 아니고 무술,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 가지 요즘 말하면 국가 경영 이론, 실기, 무술 고루고루 배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 거기서 뜻하지 않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노동감독관을 죽였어요. 그런데 애굽 법에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죽이면 왕을 죽인 것과 같이 취급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절대 군주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통치하니까 공무원을 근무 중에 해치면은 왕을 해치는 것과 같다. 절대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노동감독관이 잘못했지만은 모세가 죽였으니까 이거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에요.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요즘 말하면 망명이랄까요? 근데 바로왕의 절대군주 시대에 바로왕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로 피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막을 건넌 거지요. 사막을 보통 사람 같으면 사막을 못 건널 텐데 무술을 단련하고 건전한 청년이니까 저 애굽에서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
호렙산 기슭까지 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 한 잔 먹으려고, 그날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어디든지 파면 물 나니까 우물 그러면 보통 생각하지만은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은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대우 건설에서 리비아 사막에 우물 500개 파는 걸 용역을 받았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30년 전 가격으로 7억 들었어. 7억. 지금은 뭐 20억, 30억 들겠지요. 그만큼 우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누가 물길로 오기를 기다렸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먹이다가 물 먹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물을 먹이려 하는데 난폭한 목동들이,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여자 목동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싸움이 났겠지요. 우리가 먼저 맞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끄러 하고 밀어내니까 모세가 강화 보니까 그 목동들이 부당하거든. 근데 모세는 왕궁에서 무술을 했잖아요. 그 뭐 여러 명이지만 업어치기로. 뭐 무술 배운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지요. 집어 던지고 메어치기 해서 쫓아버리고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먼저 먹게 했습니다. 양들이. 이드로의 딸들이 일찍이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 이드로 제사장이 미디안 그 부족 신앙의 제사장이지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또 목동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 했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럼 고마울 때가 있나? 그러면 모시고 와서 대접이라도 해야지. 가서 얼른 그 나그네를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 집에 갔지요. 그 자네는 그래 내 딸을 도와줘서 고맙네. 어디 갈 데는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나그네 신세에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머물게. 그런 인연으로 이드로의 첫 딸이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40년. 그럼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80. 80년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세는 막 지겨워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아들 이름을 이삭에 지었습니다. 40년간 보내면서 너무 따분하고, 야, 그때 내가 주먹 한 번 휘둘렀다가 내 인생 망쳤구나. 신세 타령이 심했던가 봐요. 그걸 아들 낳아서 이름에다가 그걸 표현했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자, 2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이드로의 딸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뭡니까? 게르솜.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점잖하게 표현했는데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신세 타령이야. 오직 답답하면 아들 이름을 이상하게 적겠습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게르솜아, 아이고 내 팔자야. 게르솜아, 아이고 내 신세야. 주먹 한 번 휘둘렀다가
도피자가 돼가지고 40년 세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서양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옛날에 안소니 킨이 주연으로 나오는 길을 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프랑스 공마단 얘기예요. 공마단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잖아요. 공마단 주인공이 그 안소니 킨인데 그 안소니 킨의 그 영화에서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떠도는 공마단이다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거지요.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자기 신세 타령을 아들 이름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40세 모세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혈기가 있었잖아요. 노동감독관을 잘 타이르든지 해야 될 텐데 탁 단칼에 급소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을 해친다고.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깜쪽같이 없앨 수 있겠구나. 의도적 살인 거래요. 사람 죽이는 것도 차이가 있지요. 홧김에 한번 때렸더니 하고 죽는 게 있고 계획적으로 죽는 게 있지요.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이 벌이 무섭지요. 어쩌다가 실수로 죽은 건 그만큼 가볍지요. 그걸 과실치사라 그래. 모세는 과실치사가 아니지. 탁 사후로 살펴서 요즘 말로 통박을 굴려서 깜짝 같구나 하고 죽였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 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요. 그건 완전 범죄. 근데 요새는 또 독일에서 이상한 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탕 안에 그걸 담가 놓으면 누가 오줌 누면 삐삐삐삐 한대. 도망쳐야지 이제. 제피면 사형이니까.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이 교육시킨 거예요. 처가살이 40년 양떼 몇 마리 몰고 그 참 건장한 젊은이가 양떼 데리고 이벌판 적골짜기 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 이름을 자기 신세 타령으로 게르솜으로 적겠냐 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40년간에 모세가 무슨 교육 받았느냐?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최고의 성품으로 바뀐 거예요. 40대 때는 혈기잖아요, 혈기. 폭력으로, 혈기로,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그 수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못 되잖아요. 혈기로, 폭력으로 되겠습니까? 성숙된 인격이라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 교육받는 40년 하나님 앞에 교육받은 거예요. 80이 됐을 때에 3장 1절이지요. 출애굽기 3장 1절. 그때가 80이 된 때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호렙산, 시내산을 호렙산이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 그래요. 시나이 마운틴.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 시내산 그건 뭐 안 쓰는 거예요. 호렙산 그런 거예요. 왜냐? 시나이,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신을 유대인들은 이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호렙산 끼스르게서 양떼를 치는데 모세가 거기까지 도망간 이유는 바로왕의 그 수도에서 멀리 사막 건너 떨어져 있으니까 왕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바로왕의 영향이. 그래서 이제 변두리에 가서 40년을 지냈는데 양떼를 먹이면서 호렙산 기스르게 갔는데 2절 모세 다음 40년 80에서 120까지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불꽃 중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몰랐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찔레등굴입니다. 찔레. 아카시아 나무하고 찔레하고 다르지요. 네. 아카시아는 높이 크지만은 찔레는 그 자리에 요만큼 큽니다. 그 찔레등굴 같은 떨기등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3대째 신앙 가정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출애굽기 읽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 몇 장씩 성경 읽으면 못 자게 했으니까. 잠잘라 그러면 오늘 성경 읽었냐? 못 읽었는데요. 읽고 자라. 어머니가 허락 안 해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었지요. 초등학교 때. 그때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맺는데 실내도 아닌데 왜 신벗으라 했을까? 신이야 뭐 나이키를 신었든 운동화를 신었든 하나님이 신발에 왜 신경 쓰실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들판에서 그 왜 신발 벗으라 했을까요? 그랬더니 얘는 지혜비 닮아가 따지기만 좋아하고 그냥 읽어. 그래서 그냥 읽는데 궁금해 묻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응? 내가 나이 들어 가만 살펴보니까 아하 사람이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뭐 출세 보려고 다니잖아요. 그만 써 다니고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 자리가 왜 거룩한 자리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자리가 거룩하지요.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 벗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 말 사명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한 이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그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스라엘 국기 외에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을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삼아요. 그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그 깃발 꼽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깃발처럼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역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어요.
그거는 불쏘 시개 하기도 힘들어요. 가시가 듬성듬성하니까. 그거 떼려면 장갑 찌고 찢게 가지고 떼야지. 손으로 하다는 다치지요. 나무 중에 제일 후진 나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된 백성의 선민의식이 있지요. 하나님이 오동나무, 백양나무, 미송나무, 비싼 나무가 많은데 제일 나무 중에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임한 불길 이해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40년 만에 찾아간 겁니다. 다 자기하고 자라던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다 뭐 죽고 늙고 흩어졌지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내 백성한테 40년 만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할까요? 왜 그 말이 나오냐면 고대 사회는 다실론의 사회라. 신이 많은 시대예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움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냐면 신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 태양 신, 달신, 시나이 신, 심지어 술신도 있어요. 바카스. 또 달리기 하는 신도 있어요. 나이키. 뭐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라 할까요? 그랬더니 3장 13절이지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지요? 네. 신이 많은 시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인도하라 했다 하면 신이 누구라 할까요? 다실론의 시대니까. 일본은 다실론 사회예요. 일본은 공식적인 신만 6천 명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갔으니 6,001번째야. 일본 사람들은 신관념이 좀 이상해요. 그 아기를 놓으면 마을 신사에 등록해.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죽으면 또 캐톨릭 성당 가서 장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고 식사 시간에 내 앞자리에 그 교회 청년의 회장이 앉았어.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김 선생,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마을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불교에서는 예배를 법회라 그래요. 캐톨릭은 미사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그 사찰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이지. 그래 내가 무서워서 그거 바쁘시네요. 응? 하루에 오전에는 교회, 오후에는 절에 뭐 그리 바쁘게 사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 안 되겠습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본말로 오모스레이 데스네. 그치 참 우습다 이게. 신관이면 그래서 여러분 일본 한 가보시면 주택가에 한번 가보세요. 골목가에 집집마다 신상 요거만 하나 해놓고 꼭 음식 차려놔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좋은 것 딱 뽑아가 이만한 신 모시는 자리에 음식을 놓는다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래 내가 다니면 음식들이 좋더라고요. 내가 주워 먹었지. 우리는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식비 안 들여도 돼. 뒷골목 가서 음식 주워 먹어도 먹고 사는 거는 관계없어. 잠자면 해결되면 돼. 내가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끔찍해라. 신한테 드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보다는 내가 더 세지. 신은 그 뭐 가라 신인데 가짜 신인데 나는 살아있는 진짜고. 나는 생각 그래. 자, 그건 딴 얘기고. 예. 일본은 다신론 사회인데 한국은 유일하게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래 우리 민족이 앞으로 복받고 크게 잘 될 겁니다. 요새 북한 핵이니 뭐 하고 미사일 시끄럽지요? 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좋은 미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그 겁먹으면 안 돼요. 뭐 미사일, 뭐 원자탄, 뭐 할배탕이라도 안 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이 처음 일러준 것.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자기 소개가 처음 나와요. 그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동족한테 갔습니다. 가서 성경을 제쳐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왕을 타도하자. 독재자 바로왕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세웁시다. 이걸 운동권적 방법, 운동권이 하는 방법. 주로 좌파나 진보 진영 운동권이 바로왕을 타도하자. 나도 30대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유신체제 없애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징역 갔어요. 직사게 두드려 맞고 콩밥 시끌 먹고 그 조사받을 때 몸을 다쳐가지고 하여튼 체중이 37kg로 내려갔으니 아침에 자고 나면 목에 핏덩이가 나오고 이빨이 다 흔들흔들하고 콩밥을 주는데 이빨이 흔들리니까 씹을 수 있어야지. 콩은 딱딱하잖아요. 콩을 씹으면 시큼시큼해 입이. 그 할 수 없이 콩을 내놓고 보리만 씹어 먹었어.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 나중에 건강 회복한 뒤에 뭐 좋아졌는데 콩을 다 골라내놓고 보리밥만 먹고 콩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창가에 비둘기들이 놀아요. 비둘기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창가에 콩을 쫙 놨지. 비둘기들이 와서 먹더라고요. 나중에는 끼니만 되면 비둘기 내놓고 하니까 비둘기하고 나하고 친해졌어. 비둘기 한 쌍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봤던가 봐. 이 사람은 징역 들어왔지만은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콩을 넣고 구구구구 하고 와서 먹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마리가 늘 자주 와서 부부 같아요. 그 이름을 지었어요. 남자 비둘기는 민혁이. 백성을 깨우쳐야 된다. 여자 비둘기는 민혜.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 이름 지어놓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총각 시절이거든. 나중에 결혼해가 애를 놓으면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민혁이라 짓고 딸을 낳으면 민혜라고 져야지.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해서 큰아들은 비둘기 이름 따라 민혁이라고 지었는데 둘째는 딸을 낳아줘야 민혜라고 짓는데 또 아들을 낳았네. 그래 내가 마누라한테 짜증을 냈어요. 이 딸을 낳아야 이름을 쓰는데 뭐 딸도 못 낳는 사람이 있나? 또 섭섭해 하더라고. 아들한테 민혁하면 이상하잖아요. 좋다. 이름을 뒤집자. 예민이. 우리 둘째 아들이 예민이야. 예민. 그런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운동권식으로 바로왕을 타도하자 이래도 됐는데 그래 안 했잖아요. 또 우리 보수 우익에서는 주로 어떤 식이냐 하면은 아이고 바로왕이 저렇게 못된 짓 해도 지가 살면 얼마 살 낀가. 바로왕은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자. 믿음으로 참고 살자.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바로왕이 그래 했느냐? 그거 아니야. 그냥 바로왕 밑에 순종하고 살자. 그것도 아니고 바로왕을 타도하자. 이것도 아니야. 그걸 제3의 길 그래. 그걸 대안 그래. 대안. 영어로 alternative. 대안을 제시한 거죠. 바로왕을 타도하자. 운동권식도 아니고 바로왕에 순종하고 참고 살자. 그것도 아니고 바로왕의 정치 밑에 바로왕 체제 하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정치도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길. 그걸 대안이래. 대안. 오터너티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안 공동체, 해방 공동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지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3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상 학자나 세상 정치가 이론가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영적인 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 나는 동두천 두레마을에 사는데 벌통이 100통이야. 110통. 매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 또 유산양을 9마리 먹여요. 매일 젖이 15kg씩 나와요. 그건 젖이 흐르지. 벌통에 꿀이 흐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양 젖을 먹여서 젖이 매일 나지. 나도 매일 산양 젖 짤 때 가서 한 잔씩 마시고 꿀 따는 데 가서 또 꿀 좀 먹고. 그래 내 생각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우리가 꿀 그렇게 순수하게 키우지. 양젖도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갈라 먹고. 우리 신앙은
출애굽기의 그 신앙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동의하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정말 출애굽기 12장의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 그걸 유월절 그래. 유월절. 유월절이 우리나라 말하면 8.15 광복절인데 영적 의미가 다르지요. 유월절 날 집집마다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지요. 12장 2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를 한번 봅시다. 좀 날 쳐다보세요. 6월절 날 밤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요 목에다가 송곳 같은 걸로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동맥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해요. 그 피를 적셔가지고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 있지요. 거기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래 바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이 복음장이라 그래. 출애굽기 12장에 복음의 복자도 없고 예수님의 예자도 없는데 그 자체가 영적 의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요한복음의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네. 그래서 피를 발랐더니 그날 저녁에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문에 피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유월절입니다. 유자가 넘어갈 유자요.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어요. 뭘 보고 넘어갔지요?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때는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 아멘 하면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사람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간다. 유월절이야. 넘어갈 유자를 그랬지요? 죽음이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지요?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어린 양의 피인데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중요한 말이지요. 이런 구절이 참 유월절 행사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해방이 돼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얘기는 다 익숙해 아시지요? 네. 그래 가지고 모세가 살았던 호렙산 그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이걸 모세 언약 그럽니다. 자,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언약이라고요?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말로 된 계약,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을 한다고요? 모세 언약 혹은 시인의 언약. 시인의 언약, 모세 언약의 언약 문서가 뭘까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이지. 이해가지요? 네. 십계명 돌판 2개잖아요. 이게 계약 문서라. 계약은 계약인데 말로 됐으니까 언약이다. 그 십계명 20장에서 십계명 쫙 10가지 나오지요. 여러분, 미국 헌법을 만들 때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십계명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헌법 중에 제일 짧습니다. 26개조밖에 안 돼요. 필리핀은 305구절이에요. 인도는 더 많아요. 그런데 1787년에 미국 헌법 26개로 헌법 만든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우리나라는 8번 고쳤습니다. 이번 9번째 고치려고 그러지요. 태국 같은 데는 11번 고쳤어요. 미국 헌법은 지난 200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조항수는 26개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만든 기본이지. 그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바탕으로 했다. 십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